대속제일의 마지막 장면에 생존할 남은 무리의 경험이 어떤 경험인가, 그 제목을 놓고 우리가 이제 제13부 성서기별의 핵심 제13부를 진행하겠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은 바로 구약에서 제시한 대속제일의 실제적인 날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제일 동안에 이제 그동안 더럽혀왔던 그 성소가 정결함을 잊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사심판, 그것에 이제 조사심판이라는 것인데 그 성소 정결과 조사심판에 관한 그 말씀이 성경 구약과 신약에서 여러 곳에서 이제 제시한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다니엘서 7장과 또 8장 일부분에서, 그 다음에 말라기에서 3장에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또 25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그 특별히 이 마지막 장면, 그 대속자일의 마지막 장면에 살아있을 하나님의 남은 교회, 마지막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험이 과연 성경 어디에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성경에서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레미야서에서도 말씀하시고, 오늘은 몇 절 안 되는 그 스가랴 3장을 자세히 공부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커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그래서 이것은 스가랴 3장 1절로 2절이었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여호수아는 지금 3절에 보시면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다고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래서 여기 3장 3절과 4절 사이에 보면 왜 어떻게 더러운 옷을 왜 벗기라는 이유가 안 나오고, 또 왜 아름다운 옷이 어떤 사람에게 입히나, 이런 상세한 내용이 이 성경절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 여러 곳에서, 신약 여러 곳에서 말씀들이 나오지만, 여기에서는 이 스가랴 3장에서는 그 과정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스가랴 특별히 3장에 관련되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천사에 대한 스가랴의 계시는 특별한 힘으로 대속죄일의 마지막 장면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에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3장 5절을 계속하여 우리가 보십시다.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영감의 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 중에 선지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서 그의 고통당하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기를 위하여 간구할 때 사탄은 일어나서 대담하게도 그를 저항하였다. 사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 없는 이유로서
그들의 범죄를 지적하였다. 사탄은 그들을 자기가 사로잡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들은 자기 수중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요구한다. 이렇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죄를 담당하면서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서 이렇게 간절히 그분의 자비를 간구할 때에 그 의의 대원수, 대적, 사탄이 그것을 이제 방해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대제사장은 사탄의 참소에서 자기 자신이나 그 백성을 방어할 수 없었다. 그는 이스라엘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지 아니한다. 그가 그들의 대표자로 백성의 죄악들을 상징하는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서서 그들의 죄를 자복한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회개와 겸비를 지적하면서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의 자비에 의지한다.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주장한다. 그때에 죄인들의 구주시요 그리스도이신 그 천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의 참소자를 침묵시키신다.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고통의 풀목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그들은 저희 죄악들 때문에 사탄과 그 대리자들이 그들을 멸하려고 불을 지른 화염 중에 거의 삼킨 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꺼내시려고 당신의 손을 펴셨다고 이렇게 선지자왕 584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천사가 누구신지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죄인들의 구주시고 그리스도이신 천사라고 하셨어요. 성경에서 구약이나 신약에 천사가 이제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의 문맥상으로 어떤 때는 그 그리스도를 천사로 표현하시고 어떤 때는 하늘의 거룩한 천사, 심부름꾼, 부리는 영 되신 분들을 천사라고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또 인간 심부름꾼도 어떤 때는 계시록 14장 같은 경우에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우리 죄인들의 구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그리스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그분의 아들이심을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출애굽기에 보시면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또 그들이 또 정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인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출애굽기 28장 36절하고 39장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예표의 사람에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 용서를 받았던 것은 오실 구주께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였다. 그리스도의 공덕을 힘입어 그들이 만일 그분의 길로 행하고 그분의 법도를 지킨다면 그들은 예표의 사람이 될 것이며 세상 열국 중에
하늘의 선민으로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분의 공로, 신앙,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분의 길을 행하고 그분의 법도를 지킨다면 예표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이제 여러 번 이제 그 같은 챕터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쨌든 여기 예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분의 공덕을 힘입고 그분의 길로 행하고 그분의 법도를 지킨다면 예표의 사람이 된다고 하셨는데, 예표의 사람, 예표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말씀하셨는데, 그 예표의 사람의 예표라는 단어를 보시면 기적, 표적 같은 기적의 사람, 표적의 사람, 이렇게 직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참소하는 내용이 여기 이제 자세히 나와요. 사탄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을 참소한 것처럼 각 시대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사람들을 참소한다. 사탄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이다. 악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고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영혼에게 투쟁이 반복된다. 사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마음을 결정하고 그 길을 가고자 하고 그것을 순종코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밤낮 참소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이렇게 투쟁을 하는데 그것이 반복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정적인 원수의 저항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으신 바 된 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그들의 방벽이 되시고 그들의 의가 되시고 구속이셨던 그분은 여전히 오늘날 교회의 소망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방어할 어떤 그 구실과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옛적에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셨고 그들의 방패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구속이 되셨던 분도 역시 오늘날 우리들의 방패가 되시고 구속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 대한 사탄의 참소는 그들의 죄를 보고 불쾌함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사탄은 그들의 결함 있는 성품을 크게 기뻐한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들의 범죄를 통해서만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탄의 참소는 다만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적의에서 일어난다.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인간 가족에 대한 사탄의 지배력을 깨뜨리시고 그의 권세로부터 영혼들을 구원하신다.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사탄이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온다 그래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을 때에만 그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속의 경륜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때에는 사탄은 그 영혼을 건드릴 수 괴롭힐 수는 있어도 그 영혼을 꺾을 수는 없는 거예요. 대반역자의 모든 증오와 악의는 그가 그리스도의 최상권의 증거들을 볼 때 분기되어 극악한 권세와 교활한 수단으로 구원을 받아들인 인간 자녀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분리시키려고 노력한다. 사탄은 사람들을 해의주의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을 잃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한다. 그는 그들을 유혹하여 율법을 범하게 하고는 그들을 자기의 포로라고 하면서 자기에게서 그들을 취하는 그리스도의 권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역시 선지자왕 585쪽에서 이제 인용한 말씀인데요. 인간 자녀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불신과 해위주의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을 잃게 하고 그분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고는 이제 너는 내 거야. 그렇게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그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제시하여 낙담시키려 한다. 사탄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여 끊임없이 고소할 기회를 찾고 있다. 사탄은 그들의 최고의 받으실 만한 봉사까지라도 불순하게 보이도록 하려고 노력한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교활하고 잔인한 계교로서 사탄은 그들을 정죄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와 은혜를 받고자 하여서 그것을 구하는 자들이 그것을 분명히 얻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과거의 죄악을 제시하고 낙담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대적해서 끊임없이 고소할 기회를 찾고 이 사람들이 최선, 그 다음에 최고의 그렇게 노력을 할지라도 그것을 아주 나쁘게 보게 하려고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한다는 겁니다. 정죄하려고. 그런데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원수의 비난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로 물든 옷을 입은 채 자기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나 우리의 대변자 예수께서는 회개와 믿음으로 자기의 영혼을 지켜주시도록 당신께 맡기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열렬히 탄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위해서 탄원하신다고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그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맡긴 사람을 위해서 탄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히 모두를 위해서 탄원하실 수 없어요. 계속하여 죄를 짓고 계속하여 불순종하고 이런 사람을 탄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린 거. 그 죄를 회개하고 하다못해 불순한 생각과 불순한 동기와 감정까지라도 그것은 다 죄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순결하신 그 하나님의 법 앞에는 행동과 말로 나타난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생각과 감정과 동기조차라도 하나님 앞에는 죄예요. 그래서 의인의 길은 점점 환해지는 것이 또 그만큼 점점 환해지는 것이 왜 점점 회개가 깊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도 더 돈독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변화하시고 갈바리의 힘있는 논증으로 그들의 참소자를 이기신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범죄한 인간을 위하여 당신의 아버지께 자비와 화해를 구하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으신 이유가 나와요. 그분께서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조금도 빈틈이 없이 생각과 감정과 동기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을 위하여 그분의 아버지께 이렇게 탄원하실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외에는 모두가 다 사실은 범죄한 인간입니다. 그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본성은 이미 죄악으로 기울어지는 그러한 거듭나기 전에는 거듭난 후에는 순종코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거듭나기 전에는 자기 멋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순종코자 하는 마음이 아는 바대로 아는 바대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코자 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알면서도 자꾸 자기 멋대로 하고자 하는 거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인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참수자에게 말씀하신다.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들은 내 피로 산 자들이요 타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그리고 믿음으로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는 보증을 주신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자세한 설명이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더 볼 것인데요. 타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이미 그야말로 타는 불 가운데서 타고 있는 나무 가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 같은 이 범죄한 인류를 그분의 피로 산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사람들은 모두 충실하고 참된 선민으로서 당신 앞에 설 것이다. 사탄은 구주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능력이 없다. 참 회개와 믿음으로 그분의 보호를 구한 사람들은 한 영혼이라도 원수의 세력 아래 들어가도록 그리스도께서 허락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분은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는 말씀으로 서약하신다. 그래서 이 약속, 이사야 27장 5절의 약속, 그분의 힘을 의지하고 그분과 더불어 화친할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참회와 믿음으로 그분의 보호를 구하고 그럴 때 그분의 의의 옷을 입고 이렇게 충성스럽고 참된 백성으로 이렇게 인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할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네가 만일 내 도를 아니면 내 법도 내 율례를 준행하면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는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 세상에서라도 그들 곁에 행하겠고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한 천사들 가운데 설 것이다.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를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 계명이 마음 가운데 기록된 그리고 마음 가운데 기록되어서 기쁨으로 그것을 순종한 사람들은 천사들 가운데 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여호수아와 천사에 대한 스칼에 계시는 특별한 힘으로 대속제일의 마지막 장면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에 적용된다. 그때에 남은 교회는 큰 시련과 고통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용과 그 군대의 분노를 당할 것이다. 사탄은 세계를 그의 종으로 간주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최상권을 반대하고 있는 적은 무리가 있다. 여기 보시면 이 대속제일의 마지막 장면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이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 마지막 장면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누구인 것을 여기 말씀 가운데도 분명히 나타내 주세요. 누구냐면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큰 무리가 아니고 적은 무리예요. 그게 바로 남은 무리이고 남은 교회라고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사탄이 그들을 세상에서 말살시킬 수 있다면 그는 완전히 승리를 얻을 것이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멸하라고 이방 열국들을 충동했던 것처럼 그는 멀지 않은 장래에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충동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 할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인간의 명령을 순종하라는 요구를 받을 것이다. 이게 언제죠? 언제 이 사건이 더 구체적으로 일어나죠? 맞습니다. 일요일 법령이 강제성을 띠고 이제 일요일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 팔 수 없다라는 그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바로 현실이 될 때,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냐 인간의 명령이냐 이것이 이제 그것으로 판가름이 날 때 바로 그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은 협박과 탄핵과 배척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에게 배반당하여 죽기까지 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에 있고 그들의 유일한 방벽이 무엇이죠? 기도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그 천사 앞에서 간청했던 것처럼 남은 교회도 무엇을 찢어요? 마음을 찢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그들의 대언자 예수를 통하여 용서와 구원을 호소할 것이다. 그들은 저희 생활의 악함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저희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알고 급기야 절망에 빠지려 한다. 그런데 그들은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더러운 옷이 바로 결함 있는 품성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혹자는 그가 여호수아를 대적하려고 서 있었던 것처럼 그들을 참소하려고 선다. 그는 그들의 결함 있는 품성 곧 그들의 더러운 옷을 지적한다. 그는 그들의 그주께 욕을 돌린 그들의 나약함과 어리석음과 배은 망덕의 죄와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한다. 그는 그들의 경우는 희망이 없으며 그들의 더러운 얼룩은 결코 씻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하므로 그들을 위협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그들의 믿음을 파괴하여 그들로 그의 유혹에 굴복하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심에서 돌아서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그 더러운 옷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결함 있는 품성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모든 그 죄들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사탄이 이렇게 대적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범하게 한 죄악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다. 그는 저희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상실했다고 선언하고 자기가 그들을 멸할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대적하는 그의 비난이 옳다고 역설한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거된 것과 똑같이 그들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풀무불인데요. 사탄의 공격은 강하고 그 기만은 음흉하나 여호와의 눈은 당신의 백성에게 있다. 그들의 고통은 크고 풀무불은 그들을 삼켜버릴 것처럼 보이나 예수께서는 불에 연단된 금처럼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그들에게서 세속적인 것은 제거되고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나타날 것이다. 여기 보시면 이것은 이 시점이 바로 어느 시점입니까?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은 계시록 13장이 현실이 되고 그들이 이제 점점 핍박을 받으면서 막판에는 이제 그 사형령까지 내리고 이제 야곱의 환난 가운데서 완전히 이들이 용기가 사라지고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자기 자신이 아는 것만큼 날마다 회개가 깊어지고 더 열심히 회개했다 할지라도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엇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이 땅에 속한 것들이 그들 안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풀무불, 마지막 풀무불이 필요한 이유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마지막 야곱의 환난이 필요한 이유. 그 전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양심껏, 자기가 아는 바대로, 자기가
날마다 마음을 찢으면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제거돼야 할 것이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잘못 전하는 자들을 벌하시나 성실히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타내실 것이다. 그리스도에 인해 품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당신께 힘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되는 모든 도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때에 아직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양이 지성소에 올라갈 수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얼마나 성실히 우리의 회개가 더 깊어져야 할지를 말씀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그 품성의 회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통곡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는 위험을 악인들에게 눈물로써 경고하고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여호와 앞에 회개함으로 스스로 겸비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험이에요. 악인들은 그들의 슬퍼함을 조소하고 그들의 엄숙한 호소를 조롱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고민과 겸비는 죄의 결과로 잃어버렸던 품성의 힘과 고상함을 다시 얻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그 풀무불이 세면 셀수록 그 전에 성실히 회개하였던 그 사람들은 그때 더 깊이 자기가 아직 그 죄가 생각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무가치함을 깨닫고 겸비하고 고민하고 이럴 때 그동안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품성의 힘과 고상함이 이렇게 다시 회복된다라는 용기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가고 그들의 눈이 당신의 완전한 순결함에 고착되어 있는 까닭에 그들은 그처럼 분명하게 죄가 극악함을 분별하는 것이다. 온유와 겸손은 성공과 승리의 조건들이다. 영광의 면류관은 십자가 아래서 머리 숙이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고 또 그것이 흉악하게 느껴지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그 순결함, 그분의 순결하심과 또 그분의 그 계명의 순결함에 고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흉악하고 더럽고 아주 진절머리 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과 승리의 조건들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온유와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아래서 온유와 겸손으로 머리 숙이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충성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기서는 말하자면 했는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마치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는 것과 같다. 아니면 거기서 이 표현이 아주 그냥 참 아주 직역으로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충성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포위되어서 둘러싸여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더 실감나는 직역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이게 튼튼한 방벽이 있어요. 두려울 거 없잖아요. 충성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스스로는 알지 못해요. 사탄에게 충동을 받은 이 세상 통치자들은 그들을 멸하라고 찾고 있어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이 도단에서 엘리사의 종의 눈이 열렸던 것처럼 열릴 수 있었다면 그들은 저희를 둘러
진치고 어둠의 군대를 지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았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 둘러싸여 있는 그 하나님의 충성되고 기도하고 회개한 사람들의 둘러 진치고 있는 천사들이 얼마나 아주 강하게 둘러 진치고 있는지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더러운 옷이 언제 벗겨지는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의 순결을 간청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의 마음을 찢을 때에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명령이 내리고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는 격려의 말씀을 주신다. 흠 없는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이 시련과 시험을 받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다. 멸시를 받은 남은 무리들은 영광스러운 의복을 입고 다시는 세상의 부패로 더럽혀지지 아니한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명심해야 될 이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 더러운 옷을 최종적으로 벗기라는 그 명령이 언제 내립니까? 그 야곱의 환란의 때 자기들이 완전히 이 아주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원수의 그런 풀목불 같은 무서운 시련의 불도가니에서 어디 의지할 곳 없이 오로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간청할 때, 그리고 그들이 그 마음을 찢을 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명령이 내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는 그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아름다운 옷이 바로 의의 예복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것을 입을 때 이 멸시받은 남은 무리, 지금은 누가 아무도 이게 확고부동하게 남은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시련을 당해야 돼요. 멸시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 시련을 아직 받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시록 13장에 그 강제령, 일요일 법령이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고 사형령도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확고부동하게 확정적인 남은 무리가 없어요. 이제 형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아직도 다시는 세상의 부패로 더럽혀지지 않을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을 입은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그것을 나는 의의 옷을 입고 나는 거듭났다라고 자랑하면 큰일 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그동안에 혹시 자기가 거듭났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그건 큰 기만이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시련과 시험의 도가니에서 풀무품 같은 도가니를 통과하지도 않고 다시는 부패되지 않을 세상의 부패로 더럽혀지지 않을 그의 예복이 아직도 입혀지지 않은 그 때가 되지도 않은 이때에 자기 자신이 조금이라도 선질로 생각하고 자신만만하고 이렇다면 이거는 아주 두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은 이미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회개한 사람들이고 죄가 도말이 됐는데도 이러한 경험을 아직 의의 예복이 완벽하게 이때까지는 주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의 죄가 최종적으로 죄의 창시자에게 이제 전가가 돼요. 그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남아있고 각 시대의 충성스러운 사람들 중에 기록된다. 그들은 기만 자의 간계를 물리쳤고 용의 포효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충성을 돌이키지 아니한다. 이제 그들은 유혹하는 자의 책략에서 영원히 안전하다. 그들의 죄는 죄의 창시자에게 전가된다. 그들의 머리에는 정한 관이 씌어진다. 그래서 이 정한 관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성결, 거룩이라는 그 관이 이들의 이마에 이제 씌어지는데 이들은 이제 영원히 안전해요. 그런데 이 똑같은 경험을 놓고 이제 다른 그 영감의 글에서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마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셨다. 주님의 백성의 수요는 찼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는 바야흐로 구원의 후사들에게 주어지고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통치하시게 된다. 이 시점은 이제 은혜의 시기에 끝나고 그들의 죄가 완전히 이제 도말되고 이제 고정이 되는 시점이죠.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라는 그 이제 완전히 고정되는 말씀이 선언이 되는데, 주님께서 이제 성소를 떠나실 때 이 땅의 거민들에게는 암흑이 덮인다. 이처럼 두려운 시기에 의인들은 중보자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악인들을 누르고 있던 억제는 제거되고 사탄이 마침내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끝났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분의 사랑을 멸시하고 그분의 율법을 유린하였다. 악인들은 그 은혜의 시기에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렸고 계속적으로 거절당한 하나님의 영은 마침내 거두어졌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들의 마음에서도 거두어지고,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영인과 마귀의 영이 막 더불어 이제 대쟁투가 각 사람의 마음에서 이제 투쟁이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멸시하고 그분의 율법을 계속적으로 짓밟은 이 사람들, 최종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저절로 거두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무서운 파괴력이 이 어두움의 세력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또 그 사자들, 그 어두움의 천사들에 의해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그 같은 파괴력인데, 하나님의 천사들도 그 하나님의 천사의 한 분이 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하루 동안에 멸하였던 그러한 파괴력이 이 악한 천사들도 같은 파괴력을 발휘하는 아주 무서운 이제 사방 바람이 놓이고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동안의 전쟁을 마련하였던 그 전쟁이 이때에 각 나라마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심판을 초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리고 그들은 천연계의 두려운 재난과 지상을 비극으로 충만하게 하는 인간의 투쟁과 유혈사태의 장본인으로 간주될 것이다. 지금 막 테러범, 차별 막 금지법 이러잖아요. 그때 그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백성, 충성된 백성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인간의 그 법률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고에 따르는 능력이 악인들을 경록해 할 것이고, 그들의 분노는 기별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일어나고, 사탄은 증오와 박해의 정신을 극도로 결발시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마침내 유대 민족에게서 떠나갔을 때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그 사실을 어떻게 했어요? 깨달았어요?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사탄의 지배 아래 가장 무섭고 흉악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스스로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생각했다. 성전에서의 봉사는 계속되었고 희생제물은 더럽혀진 그 제단 위에 드려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를 흘리고 그분의 종들과 사도들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백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게 해달라는 기원이 매일 상달되었다. 얼마나 무서운 기만이었습니까?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자기들에게서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는데도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그랬어요. 단지 그들의 마음은 아주 무섭고 흉악한 감정에 사로잡혔다고 그랬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소에서
취소할 수 없는 결정이 선고되고 세상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된 후에도 땅 위에 사는 주민들은 그 사실을 알 거예요? 모를 거예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알지 못할 것이다. 여러 가지 종교 의식은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나간 사람들에 의해서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에도 그렇게 종교의 의식들이 행해졌다고 그랬어요. 악의 왕이 그의 무서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충동할 그 극악무도한 열성이 하나님께 대한 열성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그런데 적은 무리 이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에서를 충동하여 야곱을 향하여 군대를 진군시킨 것과 똑같이 사탄은 환난의 때에 악한 자들을 선동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자 할 것이다. 야곱을 비난했던 것과 똑같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는 일에 진력할 것이다. 그는 세상을 그의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적은 무리는 그의 채상권을 거부하고 있다. 만일 그가 그들을 세상에서 제거해 버릴 수만 있으면 그의 승리는 완성될 것이다. 사탄은 거룩한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며 그들의 죄가 용서된 것도 짐작한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문제가 하늘 성소에서 결정된 것은 모른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 사탄이 비난함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시험하도록 사탄에게 허락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확신과 믿음과 견인불발 아니면 확고부동함이 격렬하게 시험을 받을 것이다. 과거를 회고해볼 때 그들의 희망은 사라진다. 왜냐하면 그들의 온 생애에서 선을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완전히 깨닫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남은 백성들이 자기 자신에게 가진 견해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온 생애를 쳐다볼 때 뭐 자기들이 무슨 어떤 선을 행한 것이 자기들은 몰라요. 의식을 못해요. 그리고 그들의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들이 연약하고 무가치한 거 이것을 완벽하게 깨달아요. 그런데 그들이 고민을 해요. 왜 고민을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죽이고자 열광하는 원수들에게 에워싸일지라도 그들이 겪는 고민은 진리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그들은 아직껏 혹시라도 모든 죄를 다 회개하지 못하지 않았나, 혹시 그들의 어떤 결점 때문에 주님의 약속,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고 하신 구주의 약속을 성취시키지 못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주님께 욕돌리지 않을까, 이것이 고민입니다. 그들이 진리 때문에 당하는 핍박 때문에 하는 고민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혹시라도 아직까지 이렇게 회개하지 않아서 주님께 욕돌리지 않을까, 이것이 고민입니다. 만일 야곱이 속임수로 장자의 상속권을 빼앗은 죄를 사전에 그 이전에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그의 생명을 자비롭게 보호해 주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환난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민과 공포로 괴로워할 동안 만일 아직 자복하지 아니한 죄가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면 그들은 압도당하고 말 것이다. 절망이 그들의 믿음의 줄을 끊어버리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도움을 애원할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무가치함을 깊이 느끼고 있는 동안에 그들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숨겨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들의 죄는 이미 심판정에서 도말되었다. 그들은 그 죄들을 다시 생각해낼 수 없다. 이제는 이미 지성소에서 도말이 되었어요. 그들의 차례가 됐을 때 그 전에 이미 다 죄를 회개하고 자기들이 모든 그들의 과거의 생애를 고백하고 회개하였고 또 자기들이 아는 만큼 다 그것을 해결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다 도말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이 무가치한 것을 알긴 알지만, 죄인인 것을 알긴 알지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이미 다 도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속, 이 스가랴 이 마지막 절의 약속, 9절 10절의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 이 용서받은 사람들, 죄가 완전히 도말된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사탄이 비난을 퍼붓고 있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천사들은 여기저기를 왕래하면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고 있었다. 이들은 계속 인을 받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이제 더 이상 완벽하게 고정되는 이 인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지금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인이 한순간에 딱 치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인을 우리가 도장 찍을 때에도 한 번에 팍 찍으면 이 도장이 흔들려요. 도장을 꾹 찍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이제 쳐지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받는 이 순간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설 사람들인데 그들의 이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의 계명과 관련되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있는 넷째 계명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를 것인데 그 노래는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 명 밖에는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말씀에 정말 이 사람들은 다른 지도자가 없어요. 어린 양,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지도자 대신 어린 양이 풀무불 어디까지든지 그들이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쫓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설 사람, 시온산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곳에 설 사람들이고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다른 신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표의 사람이라고 불리워져요. 남은 물이라고 불리워져요. 이제 다음과 같은 천사의 말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구속자와 구원자로서 나타나신다. 예표의 사람인 남은 무리는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순례 생활의 눈물과 굴욕을 기쁨과 명예로 대신한다. 그래서 남은 무리가 누구인가? 바로 그 예표의 사람. 그 사람들은 누구 앞에서?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불러요. 경험의 노래를 불러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그래서 예표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들인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을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선지자는 묘사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뚜렷하게 구별된 사람들이고 세상은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교리가 무엇을 믿는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그들이 믿는 그 신앙이 그들의 품성이 어떤 결과를 끼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감화를 끼치는지 어떻게 처신하는지 사람들도 쳐다보고 하늘의 천사들도 쳐다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와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 최종적으로 이 약속이 그들에게 응할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과거의 모든 불순종의 그런 죄악들을 회개하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 그분이 모든 계명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아는 바만큼 아는 바대로 기쁨으로 순종하심으로써 이 대속죄일의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이 시온에 남아있고 끝까지 남아있고 예루살렘에 끝까지 머물러 있는 자들 예표의 사람 남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지은 인류들에게 이렇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기나긴 오랜 세월 동안 참으시고 희생하신 그 무한하신 은혜,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죄인들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보혈 공로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사오니 우리들 방금 부른 이 찬미가 날마다의 우리의 간증이 되고 기도가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시옵시고 우리의 마음들 속에 있는 모든 죄의 흔적들, 죄에 익숙한 그런 습관들,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도 쉽사리 깨트리는 그러한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들을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깊이 회개하고 참으로 우리 마음을 더욱더 날마다 찢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이제 그 날이 다가오기 전에 은혜의 시기 끝에 도말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선물들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을 회개케 하는 주님의 영을 저항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직까지도 이 사방 바람을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오며 이제 다시 비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대속죄일에 살고 있는 끝까지 살아남을 오로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그 예표의 사람들, 남은 백성, 그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기록된 그 귀한 기적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귀하신 성호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